저는 안과를 병원 중에서 아마 가장 자주 안 가는 병원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력이 늘 좋았습니다. 안과를 한번 가봤어요. 오래전에 안과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차를 갖고 왔습니까? 그래서 예, 그랬더니만 운전을 아마 못할 겁니다. 오늘 운전을 하지 마십시오. 뭐 그 말을 그렇게 대수롭게 안 들었어요. 왜? 뭐 검사하는데 뭐 운전까지 못해서 예, 알았습니다 했지만, 그리고는 검사실로 갔는데 뭘 이렇게 되면 뭐가 눈에 픽 하는데 뭐가 픽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제 아내한테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려는데 전화기를 누를 수가 없네. 이 숫자가 안 보여가지고 뭐 아직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의사는 저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 못 본다고 잠시. 근데 그 말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사가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거를 그 말보다는 두려운 거예요. 저의 마음에 계속 찾아오는 게 뭐냐면 두려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됐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fear가 있는 거야. I fear. I fear. 난 두렵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렵냐면요, 코로나 때문에도 두렵고 사는 게 두려워요. 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까? 학교를 들어갈 수 있을까? 결혼을 할까? 우리 딸아이가 몸이 약했는데 애나 제대로 낳을까? 애 낳으면 그 애가 잘 키울까? 너무너무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아니 우리 생애는 I fear, 늘 두려움이 있는데, 최근에 현대인들에게 2019년에 유행했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언어냐면요, 그 전에 사회학자들이 이미 썼던 말이에요. 근데 그 언어가 그때 화두가 된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화두가 됐던 언어가 뭐냐면, 만들어진 영어입니다. 뭐냐면 FOMO라는 단어예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FOMO, Fear of Missing Out, 이런 겁니다.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나만 안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땅을 저 집도 사고 이 집도 샀는데 나도 이거 이러다가 괜찮나? 나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밤에 잘 때도 항상 전화기를 옆에 놓고 자요. 언제든지 정보를 찾아야 되겠다는 늘 두려움인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시대의 두려움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I fear, I fear. 성경에는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성경에 fear 하라는 데가 하나 나옵니다. 성경에는 어디를 봐도 do not fear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라는 데가 성경에 하나 나와요. 성경 66권 중에 두려워하라는 데가 나와요. 여러분, 두려워할 게 성경에서 뭘까요? 뭘 두려워하라 할까? 그거를 오늘 풀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어는 fear, 두려움입니다. 자, 바이블에서 두려워하라는 게 뭘까? 어디를 두려워하라 할까?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2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인가요? 네? 아멘. 경외야, 경외. 맞습니다. 경외라는 말이, 이 말이 영어로 하면 fear입니다. 경외야, 경외.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라. 세상의 어떤 것도 성경에는 do not fear, 그런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이 두려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신명기 6장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어떤 위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꽃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을 넘어가기 직전, 그 바로 경계선에서 쓰여진 성경이 무엇이냐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 바로 직전에 모세가 생각을 했어요. 1절에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그 땅이 어느 땅이냐면 가나안입니다. 이 건너갈 땅을 앞두고 모세가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2절,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뭐예요? 손. 뭐 대단한 얘기한 것 같으네. 손. 그들에게 뭘 가르치라면요, 경외할 거를, 두려워할 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규례,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볼 때 이 땅을 넘어가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 새로운 문화, 새로운 세기가 열리는 거예요. 세대가 다른 제너레이션, 다른 세대가 살 텐데 자기는, 모세는 못 갑니다. 못 갈 때 이 꽃밭을 넘어가면 나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인데 그는 느끼는 겁니다. 그 세계에 가면 많은 유혹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 세계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자자손손 유혹할 텐데, 그들이 그곳에서 그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할 텐데, 하나님보다 다른 문화를 더 좋아할 텐데, 염려가 되어 너희들이 두려워할 게 있다. 언약, 계명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2절에 보면 뭐 하라 그랬냐면 2절, 그 규례와 명령을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기 위하여. 지키게 하기 위하여. 두려움을 갖게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어길까 봐 두려움이 있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지키게 하기 위하여. 이 지키다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지키다. 이 지키다가 히브리 말로 샤마르입니다. 다른 히브리 말은 다 잊어버려도 돼요. 우리가 뭐 외국어 배우러 온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하나쯤 기억하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쓰리샤 한다 그랬어요. 지난주도 했죠, 오늘도 하는 거야. 샤마르. 이 샤마르, 지키다, 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사람들을요 어떻게 했냐면 8절에 보니까 말씀을 손목에다가 써서 여기다가 갖고 다니라 그랬어.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이거를 뭐라 그러냐, 우리가 쉐마 교육이라 그러죠. 쉐마는 말씀을 듣는 거, 그 말씀을 알려고 손목에다가 미간에 갖고 다니는 거, 그걸 넘어 지키게 하기 위한 게 쉐마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왜 그렇게까지 지키게 했나요? 이 말씀을 버렸을 때,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그거가 엄청난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걸 알았기에 이거를 지키라, 이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한 fear, 두려움을 가지라는 걸 오늘 신명기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모세의 이 이야기는 모세가 지금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언제? 어디에 나올까요? 신명기보다 앞서서 쓰여진 데가 있어요. 언제 쓰여졌을까? 창세기인 거예요. 창세기 몇 장이냐면 2장 15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쓰여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러분 다 오늘 본문을 접어두고요, 2장 15절을 집에서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창세기 2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곳을, 잠깐만요,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사람에게 최초의 숙제를 줍니다. 너가 이것을 해야 된다. 그 숙제가 두 가지예요. 반드시 이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반드시 일을 하라 그래요. 그 숙제인데 두 가지. 첫 번째 뭔가요? 그것을 1번 뭐라고요? 경작하다. 1번이 경작하다는 거예요. 경작하다라는 말은 농사를 짓느라고 땅을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하는 이 경작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바드인데, 이 뜻은, 아바드는 잊어버리세요. 뜻이 뭐냐면 예배하다라는 겁니다. 예배하다. 인류에게 첫 번째 숙제는 무슨 거냐면 예배하라는 겁니다. 너가 예배하라. 이게 첫 번째 숙제입니다. 예배하라. 이 창세기 2장 15절에 첫 번째 과제가 나와요. 예배하라. 두 번째 숙제 뭐냐면, 두 번째 뭐죠? 1번 그것을 경작하며, 그 다음 2번 지키게 하다. 지키게 하다가 뭐예요? 아까 했죠? 샤마르. 우리가 남들이 들으면 우리 히브리어 수업하는지 알 것 같아. 우리끼리 얘기지만 샤마르, 지키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키다, 뭘 지키라 그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경작하며 예배하며 지키라. 뭘 지키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겠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야. 그게 너희들이 살 길이다. 어디서? 지금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에덴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에덴은 좋아요, 나빠요? 다 맞아.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 왜 그런지 알아요? 에덴이라는 뜻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는. 또 하나의 뜻은 타락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쁨과 타락이 에덴의 두 가지 뜻입니다. 기쁨이 될 때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 말씀을 어떤 때? 지킬 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에요. 그냥 우리가 오늘 권사님 제가 오늘 떡 사줄게. 그러면 좋아 안 좋아? 이런 거는 이 기쁨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었다는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영적 축복이 기쁨인 거예요. 그런 떡 사준다는 기쁨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이 플레저, 이 기쁨을 우리에게, 그게 에덴인데, 왜 그러냐면 에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3F. 첫 번째, 여러분 기억 씌우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뭐가 있냐면 food, 두 번째 family, 세 번째 form. 기억이 돼요, 안 돼요? 너무 쉽게 됐죠. 먹을 거가 있고 음식이 있고, 에덴에는 뭐가 있어요? 가족이 있는 거야. 패밀리. 아담이 외로와 하와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만둣국, 내일 만둣국 먹을 사람? 모레인가요? 모레 만둣국. 여러분 떡 많이 사서, 우리 여전도들 떡들 열심히 파는데 떡들 많이 사서 드세요. 그러면 떡 먹을 사람, 떡국 먹을 사람? 뭐 또 손들 필요는 없어. 내가 만든 떡을, 내가 산 떡을 누군가에게 해줬을 때 그 먹을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아무도 없으면, 만들었는데 아무도 먹을 사람이 혼자 먹어. 만들었는데 혼자 먹으면 어때?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기쁨은 먹을 사람이 있는, 같이 할 사람이 있는 게 행복이야. 이게 행복이야.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냐면 폼을 줬어. 폼이 뭐냐면 사실은 영어의 폼보다는 룰이나 이런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F를 똑같이 하려고 그렇게 쓴 거예요. F. 폼을 줬는데 폼이 뭐냐면 규범을 준 거야. 무슨 규범? 너가 먹을 것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를 준 거예요. 그게 규범이에요. 말씀이에요. 언약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거죠. 먹을 거와 do not do, 이게 구분이 되잖아. do not 하지 말아라, do 해라. 이게 말씀 아닙니까? 근데 먹지 말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먹지 말아야 될 그 열매를 어디에 줬냐면 9절에 보니까 그 동산의 구석에다가, 이 구석에다 놓으면 얼마나 좋아. 보이지 않는 데 놓으면 얼마나 좋아. 이걸 어디다 놨어요? 메인 가장 한가운데다가 딱 놔둔 거야. 눈만 뜨면 보이는 거야. 그게 마치 어떻게 보이냐면 3장 5절에 어떻게 보인다 그랬어요. 3장 5절에. 예? 아니 그건 6절이야 장로님. 장로님 틀리니까 기분 좋네. 예. 3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 우리 볼까요? 아이고, 눈이 밝아져? 뭐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대. 근데 이거는 내가 죄질 것 같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같이 된다는 교만한 생각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 죄를 가장 많이 져요. 저는 그래요. 저는 이 죄에서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요, 이래요. 목회자들하고도 회의할 때 이렇게 해요. 이게 맞습니다. 내가 뭐 살아본 것처럼, 그게 자기 경험이 마치 내가 결정권을, 내가 모든 걸 아는 것 같아. 이게 하나님같이 되는 교만인 거예요. 모든 걸 아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나는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틀릴 수 있는 거, 오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어떤 포지션이 갈수록 우리 삶이 왜 그렇게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마치 내가 아는 것처럼 이게 답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정답을 내릴 때가 많아요. 그건 정답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같이 되는 교만인 거예요. 이런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저같이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두 번째, 3장 6절에 뭐라 그랬냐,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걸로 할게요. 이제 뭐라 그랬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기에 뭐 그래, 하여튼 간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들이 가운데 딱 버티고 있으니까 자꾸만 우리가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런 것에 현혹되면, 너희들의 중심에서 이런 것으로 현혹되면 너희들이 무슨 일을 벌이냐면 3장 10절 같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너가 예배하지 못할 때, 너가 아바드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타락하는 건데, 에덴이 아니라 타락하는데, 그 타락의 결과는 3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창세기 3장 10절 같이 읽을게요. 자, 어떤 우리에게 죄가 있느냐? 결과가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냐면, 인간의 수만 가지 감각 중에, 느낌 중에 인간에게 참으로 오지 않았으면 좋아하는 뭐가 오냐면, 뭐가 왔나요? fear가 온 거예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이 두려움은 인간이 벌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잘못된 유혹으로 해서 에덴을 기쁨의 동산을 줬건만 자기 중심, 이 에덴이 타락이 될 때는 영어의 어떤 때냐면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뭐를 하려고 할 때 타락이라는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 플레저가. 이것을 기쁨이란 플레저가 나 중심, 재기적인 걸로 바뀔 때 이게 타락이라는 의미로 단어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거기에 인간은 두려움, fear가 오는 겁니다. 진정한 두려움이, 이게 다 죄의 결과들인 거예요. 수만 가지 우리 포머들이 죄의 결과들이에요. 자, 이것을 알았기에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가 말씀을 창세기에 15절에 지키라, 예배해라.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에덴이라는 좋은 곳에서 죄를 짓고 타락하고 두려움으로 평생을 살아갈 거다. 그런데 이 지키라라는 말, 아까 keep, 보존, 유지하다, keep이라는 말, 이 지키다라는 말 말고도요, 샤마르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무슨 말이냐면요, watch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다, 파수꾼의 의미가 있습니다. 샤마르의 의미는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말씀을 지킨다와 watch, 결국은 똑같아요. 다 지키기 위해서 워치하는 거야. 파수꾼으로 쓰인 데는 성경에 똑같은 샤마르인데, 이 원어를 갖고, 샤마르라는 원어를 갖고 성경에 보면 어떤 데는 지키다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데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요, 파수꾼으로 번역을 한다. 파수꾼으로 번역한 걸 두 개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2장, 에레미야 31장 두 군데 보면 파수꾼으로 나옵니다.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근데 여기는 지키다라고 안 나오고 파수꾼이라는 단어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파수꾼처럼 눈을 떠서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한 지혜로 그곳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있냐면 워치, 날마다 워치해라.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인 거예요. 이 모세가 새로운 땅, 미지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이곳에 들어가기 직전에
뭐가 떠올랐냐면, 진정한 인간에게 두려움은 뭘까?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이들이 이곳에 가면 예배할까?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신에 다른 신을 섬길 것 같은 두려움이 온 거예요. 이건 안 되는데, 이들이 말씀을 포기하고 다른 과학기술을 받아들일 것 같아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것 같아요.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손목에다가 쓰고 이마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그렇게 하면서도 너희가 살아가라는 건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포기하는 순간 인간은 에덴의 삶이 아니라 아무리 가나안이 꽃과 같은 아름다운 곳이라도 그 땅은 타락의 동산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신명기에서 이 말씀 샤마르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안 돼? 다시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의 말씀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려움은 사실은 인간이 가질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라는 건 딱 하나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데를 가면 새로운 문화에 가서 하나님을 버릴까 봐 모세는 그 말씀을 강조합니다. 샤마르, 지켜야 된다. 어떤 방법,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손목에 써서라도 네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가르쳐야 된다. 새로운 세대, 나는 같이 가지 못하지만 나는 죽지만 다음 세대들이 그 땅에 가서 죄질까 봐 그걸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예배하고 지켜야 되는 것, 그거는 지키지 못하면 에덴에서 인간은 타락의 동산으로 빠진다. 그래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이야기를 그 모세가 붙들고 다시 한번 신명기에서 했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인구가, 제가 어제 마지막으로 점검을 했어요. 인구가, 전 세계 인구 79억입니다. 79억에 유태인들이 몇 명이냐면요, 0.3%랍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잖아요. 0.3%. 1520만 명이에요. 152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뭐 몇 분의 1이잖아요. 비교도 안 돼. 우리가 훨씬 크죠. 1520만 명인데 노벨상 몇 퍼센트나 받았을까요? 노벨상이 몇 퍼센트나 그들 속에 나왔을까요? 할 말이 없어. 대본에 맞추셨어. 30%예요. 작년에 1부, 2부 혹시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30%예요, 30%. 그렇게 금세 맞히니까 재미 하나도 없네. 30%인데 우리나라는 왜 안 나올까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나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왜 안 나오냐면요, 한번 보세요. 교육열, 우리나라가 더 높을까요? 그들이 더 높을까요? 그들은요, 아기를 낳기 전에 뱃속에서부터 성경을 읽어준대. 여러분, 혹시 임신한 여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늘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뱃속에 아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면서, 이건 찬송가네요.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뭐를 하냐면 그 아이가 태어난 아기를 위하여 그걸 그 아기를 감싸는 보재기, 강보라고 한답니다. 이 강보에다가 어떤 강보냐면 예쁜 그림도 좋지만 거기에 말씀이 적혀 있는 강보에 둘러싸였답니다. 그 아기를 그렇게 안아서 키웠답니다. 여러분, 그들보다 우리의 교육열이, 저는 우리가 유대교를 따라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배우자는 게 아닙니다. 정신을 배우자는 거예요. 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밖에 말씀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 그 정신은 배워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교육열은 전 세계 대한민국을 못 따라갑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이상이 있나요? 부모들의 그 교육열은 대단해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교육은 뜨거운데 그 아이가, 죄송해요, 해당되는 사람 상처받지 마세요. 그러나 때로는 이게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한참 중요한 시기에 합의가 됩니다. 부모와 암묵적. 무슨 합의가 되나요? 그래,
대학이라는 걸 일단 들어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열심히 하는 게 훨씬 지혜롭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암묵적 허락을 해줍니다. 예배를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허락하에, 교회도 허락하에. 아무도 노타치 얘기 안 합니다. 왜? 실제로 고등학교를 교회 생활 안 하고 대학 간 아이들이 훨씬 좋은 대학을 간 애들이 많습니다. 교회 열심히 한 애들은 좋은 대학을 못 가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왜? 공부 안 했으니까. 그것이 잘된 아이처럼 가치의 밸류를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그러니까 걔네가 성공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좋은 대학 못 간 아이들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한 애들은 좋은 대학 못 가면 그 가치가 떨어진 것 같이 판단이 되는 사회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게 그렇게 우리를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죄송해요, 야, 서울의 모 대학에 들어갔대. 그 아이는 신앙과는 무관했던 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박수를 하고 최고라고 우리는 칭송합니다. 이런 가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그게 잘 되냐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래, 직장에 일단 들어간 다음에, 네가 직장에 간 다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 아직은 너의 완전한 자리가 아니야. 직장을 가고 너가 직장까지 갈 때까지는 신앙을 좀 접자. 암묵적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허락하에 그 아이는 공부를 합니다. 또 직장을 잘 들어갑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고시원에 들어가고 그래야 직장에 갑니다. 예배 주일날 하고 그러면 못 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한 겁니까? 그게 우리의 가치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박수를 하고 있는 사회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끄러움, 이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하고 그들이 잘된 것 같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데 그 인생이 과연 잘 됐느냐를 두려워할 줄 알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keep, watch, 부모가 watch,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 시대를 볼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부모가 와야 돼요. 파수꾼처럼 봐야 돼요. 너 이 길로 가면 안 돼.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안 돼. 하나님 앞에 예배와 아바드, 하나님 앞에 샤마르, keep, watch, 지켜야 돼, 말씀을. 이게 너의 인생이, 설령 우리 자녀가 결혼을 하는 데 있어 좋은 백그라운드의 사람도 좋지만 신앙을 지킬 사람인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가 이 대학을 가서 이 대학이 과연 이 진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인데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두려움으로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생각이 체인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t takes a village. 마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to raise, 성장하는데, 자라는데. 누가? A child, 아이가 자라는데.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아이가 성장하는 데는 누가 필요하냐면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데 누구냐면은 우리 장로님 자녀를 키우면 장로님 혼자 키우면 돼.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성장하는데, 자라는 데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한 마을이, 한 공동체가, 한 지역이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가치관을 같이 합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역시도 너 잘됐다, 이런 가치관의 공동체에서는 그런 아이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요? 몸부림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왜 금요일날 샤마르라는 쓰리샤의 또 하나의 찬양들을 만들었어요. 샤마. 왜 만들었습니까? 귀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새벽부터 찬양대가 있어요. 이걸 왜 몸부림하나요? 그날 무슨 기도합니까? 샤마르 찬양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몸부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런 가치관이 공동으로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게 샤마르 찬양대를 조직한 이유 아닙니까? 금요일마다. 왜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달, 마지막 주 아이들하고 성찬을 합니까?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은, 여기 젊은이들,
반주자님이 가장 젊어, 지금 내가 보니까. 토요일 날 목사가 애들 데리고 성찬하자 그러면 개념이 있어, 없어? 솔직히 개념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아니, 정직해도 괜찮아요. 개념 없지.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애를 더군다나 데리고 와서 새벽에 데리고 와래. 이거 병 걸리면 책임져? 네가 책임져? 그런 마음이 들어, 안 들어? 아, 솔직하게 들지? 들지요. 나도 들어. 그러면 저도 두려워요. 이러다가 혹시 병자 생기면 어떨까? 이러다가 병 걸리면 어떨까? 이러다가 목사도 이거 코로나 걸리면 어떨까? 왜 병 두려움이 없을까? 저에게도 I fear. 말은 안 하지만 fear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을 했어요. 그 fear, 병이 걸리는 fear도 있지만 오늘 성경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공동체에서 그들을 바르게 전달하지 못한 그 잘못된 두려움은 더 클 텐데 어느 걸 선택하냐 해서 오히려 이 두려움을 선택하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지금? 저도 개념 있는 목사 되고 싶어요. 지혜로운 목사 되고 싶어요. 여러분, 성찬은 지금 때는 아닙니다. 한 3년 정도 지나면 안전할 때 그때 합시다. 예배는 우리가 집에서도 괜찮습니다. 지금 타이밍엔 그냥 조용히 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교회를. 저가 못할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선택할 때 그 피어와 이 피어를 놓고 봤을 때 어느 피어가 가장 더 큰 피어를 갖느냐? 저는 바이블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왜 저녁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 춘천만 볼게요. 어른도 저녁 예배 있어요, 없어요? 춘천이 딱 하나가 있대. 저녁 예배 드리는 게. 어느 교회예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모인 데가 있나?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낮에 드린다고 뭐라는 게 아니라요, 말씀에 그 두려움을 갖자는 거예요. 언제 드린 타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저녁 예배가 있는 데가 우리나라의 동부교회입니다. 여러분, 애들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몇 명이 와도 그들에게 예배는 저녁에도 드린다는 걸 심어주는 겁니다. 저녁에 부모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어려서부터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걸 심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몸부림인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보면서 끄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토요 새벽 마지막 주에 되면 또 이제는 금년에 또 뭐야, 그거 하나 더 생겼네? 첫 주마다 뭐 한다 그랬어요? 가족 단위, 패밀리가 예배, 새벽에 나와 같이 예배하자. 이런 비전을 가진 겁니다. 가족 단위가 그날 올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와보시면 알 겁니다. 그날은 경배 찬양을 할 겁니다. 새벽 예배, 새벽에 경배 찬양으로 찬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에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가족 단위로, 그리고 가족이 나와서 특성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들을 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 명씩 장로님들이 가라고 할 겁니다. 그날은 장로직을 받은 분들은, 은퇴하신 분들이 누구나 장로님들은 내게 하나님의 영적인 장로의 직을 주신 분들은 다 봉사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그 아이를 위해 그날만 중보하는 1:1 결연을 맺어주는 거예요. 결연. 한 달 내내 그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 take us a village, 마을이 도와야 돼요. To raise your child, 우리의 아이들을 자라게 하는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몸부림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키워보자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아멘이세요? 노멘? 아멘?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모이십시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진짜 그것에 두려움을 가진 사람 모이십시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한 가정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나쁜 예이기 때문에 제가 김씨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김씨이기 때문에 김씨가 좀 망가집시다. 김씨 집사야. 김 집사 네 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봉사 많이 해, 헌금도 해, 열심히 봉사해. 근데 고민이 있어요. 아들이 셋이야. 아들 하나 마약, 아들 하나 맨날 도둑질, 아들 하나 맨날 집 나가. 세 아들이 다 문제예요.
이 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젊어서 그냥 탁 했던 게 나중에는요 던지기 시작해. 나중에는 말만 해던 게 던져. 나중엔 싸워. 부부가 그냥 싸우면요 난리가 나. 애들이 처음에는 무서워서 애들이 숨어요. 부모가 싸우면 구석에서 울면서 애들이 귀를 막고 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빠 엄마가 매일 싸우니까 너무 무서워요. 나중에는요 그 무서움이 분노로 나와서 부모로 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가버리고 자신들의 그 쌓여있는 걸 폭발하는데, 교회 가면 너무 인자한데 집에 오면 저런 무서운 부모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는데 이 목사님 해결의 길이 목사님에게는 있었습니다. 왜? 그분은 말씀을 붙드는 분이니까 5가지를 하십시오. 첫째, 싸우지 마세요. 말이 그렇지 어떻게 싸우던 사람이 안 싸워요. 둘째, 하루 2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루 2번, 아침 저녁이든 2번. 셋째, 성경을 늘 한 번씩 펴서 읽으세요. 자,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너무 쉬워. 너무 간단한 거지. 할 수 있겠죠? 이게 규칙이야. 난 룰이야. 폼을 준 거야.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본다. 기도한다 2번. 싸우지 말아라. 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 보는 데서, 특히 애들이 보는 데서 성경 보라는 거예요. 애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여기서부터가 어려워. 자, 요거 할 수 있나 보세요. 이제 네 번째가 매우 어려워. 매일마다 설거지 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지금도 하는데 뭘 새삼스럽게 보세요. 설거지를 해라. 요거예요. 애들 보는 데 설거지해라. 요게 네 번째예요. 네 번째가. 5번째, 저는 요걸 잘 못해. 저도 요게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 5번째 뭐냐면 장 보러 다닐 때 여자 장바구니 들고 뒤쫓아가라. 요거 할 수 있는 사람, 요 5가지를 준 거야. 그런데 20며칠 됐는데 매일마다 보고해놨어요. 오늘 했는지 못했는지 했는데 20며칠 됐 전화가 온 거야. 매일 보고 전화는 와. 목사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나 진짜 못하겠습니다. 나 이거 진짜 못하겠어요. 내가 설거지까지는 하겠는데 장바구니 들고 쫓아다니는 건 못하겠습니다. 나 못해요. 목사님, 그래? 애 주고 애 나갔어. 애 안 돼. 해봐. 이를 악물고 또 했어요. 한 달인데 전화가 왔어. 매일 전화 오니까 그날 전화는 갑자기 남자가 엉엉 울어. 목사님, 내가 설거지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설거지하다가 너무 자기가 부인이 불쌍하고 자기 때문에 시집 온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냥 눈물이 나더래. 그래서 설거지하다가 막 울었대. 창피한지도 모르고 울었대. 그리고 이제 늙었나 내가 주책스러워. 장바구니 들고 다니다가 눈물이 펄펄펄펄 나더래. 그 남자가 애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이 남자가 변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 하면서 막 우는 거야. 애는 그대로야. 애는 변함이 없어요. 3개월째 되는데 전화. 애는 변하지 않지만 이 사람은요 찬송 부르며 장바구니 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지? 다시 해야 되겠네. 6개월째 되는데 장바구니 들면서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냥 기쁜 거야. 부인이 불쌍한 거야. 부인이 뭔 죄가 있어. 그냥 시집와가지고 살아. 다 같은 사람 만나갖고 그냥 아이고 뒷모습 보면서 돈도 없어가지고 그 장 보는 걸 맨날 보니까 조금 아끼고 전략해서 그냥 또 물건 보고 보는 게 언제 봤나? 보니까 부인이 전략하는 거야. 이거 살 수 있는데 저만 찍어서 저거 사고 또 갔다가 또 밖으로 와. 딴 데 가니까 더 싼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바꾸고 가서 또 그런 모습 보고 우는 거야. 남자가. 나는 돈을 막 썼는데 저렇게 살았구나. 눈물이 나는 거야. 9개월째 목사님 통곡을 하며 전화가 왔어. 목사님 깜짝 놀랐어. 왜 그러냐니. 9개월째 밤에 물이 먹고 싶더래. 그래가지고 냉장고를 탁 열고서는 물을 먹을 딱 하는데 아들이 딱 방에서 나오더래. 대답 없어. 얘기 없어요. 아들이 그냥 보고도 그것만큼 여러분 무서운 게 어디 있어. 딱 가는데 그날 아들이 딱 보더니만 그러더래. 아빠에게 아빠 미안해. 자, 요거까지. 강석주 장로님,
아빠 미안해. 그럼 강장로님 어떻게 하겠어? 그 아들을 사랑한다. 우리 강장로님 같으면 문제도 없었겠지. 저런 분이라면 가자. 자기가 나온 게 가자 그 말했답니다. 그러고는 너무 자기가 방 안에 들어와서 울었대. 아니 내가 수년을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난 우리 아들이 말 한마디 해보고 싶었는데 아빠 미안하다는데 그 아들을 가서 안아주지도 못하고 가자라고 하는 나는 뭔가 이런 못난 아빠가 뭔가 가슴이 막 메어지는 게 엉엉 울은 거예요. 그러고는 목사님께 전화했어. 목사님 내 때문이에요. 내가 문제의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그 아들 MIT 공대 가고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오늘의 제목에 중요한 건 폼을 지킬 때 변화가 일어난다. 지키자. 이게 키입니다. 지키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명절이라고 다들 모이고 또 만나러 이제 갈 거고 또 고향을 찾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고향으로 가는 분이 있고 가족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두려워할 게 뭔지 아세요? 너 직장이 어떻게 되니? 이게 너 결혼이요?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신앙을 내가 지켜주었는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꿈을 가집시다. 우리 공동체가 이 Take us a village, 힘을 합쳐서 이 마을이 공동체가 To raise a child, 다음 세대에 자라는 걸 도와줍시다.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가 좀 욕먹어도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고 힘들어도 말씀으로 붙들어주는 멋진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에 이렇게들 모였어요. 또 안 보이는 분들, 또 떠난 분들, 여행 간 분들도 있어요. 다 어느 곳에 있든지 축복해 주세요. 오늘 어렵게 이 발걸음을 한 분이 있어요. 성전을 처음 요새 오시는 분도 있어요. 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가정이 행복한 게 진짜 에덴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부부가 행복해야 돼요. 자녀와 행복하게 도와주세요. 그 중심엔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